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노아가 누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에녹하고 비슷하죠? 에녹하고 비슷해요. 에녹도 무엇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죠? 노아가 믿은 거하고 똑같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비가 내렸었다고요? 안 내렸어요. 그때는 아주 전 지구가 이렇게 온실 효과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직접 이 직사광선도 내려줘야지 않아요.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고 비가 없었어요. 비가 그냥 땅에서 습기가 안개 같은 것이 쫙 올라오고 밤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빛이 직사광선을 직접 찌지 않지만은 이렇게 습도하고 또 뭐 이런 게 온도하고 잘 이렇게 맞아서 후덥지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건조해가지고 뭐 조금만 해도 막 목이 말리고 마르고 뭐 이러지 않고 막 피부가 그냥 그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의하면은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뜻이 같아야 돼.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뜻에 맞췄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것에 동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성경에는 휴거됐다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시신을 남겨둬야 되는데 시신까지도 안 보이기 시작 하늘 들 가운데로 시작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신을 어디다 이렇게 처리했겠죠. 모세의 시신처럼.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어때요? 분명히 느보산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다서에서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해 주시죠. 우리 인간들이 꼭 무슨 짓거리예요? 사람만 죽으면 그렇게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우리를 이 모슬 땅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라고요?
아니 농사 지을 때도 없고 포로다 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이런 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게 한다고 막 원망하다가 사람들은 꼭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좌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은 이걸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곤란한 일만 생기면은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 목숨을 끊어버려. 그럼 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 데려가신 거예요. 노아도 똑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진짜 그 경고를 받아들여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영영 똑같은 거지 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세월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 그런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초림도 사실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들도 아니고 우주를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데 노아는 뭐를 준비했는데? 방주를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준비하면 돼요? 기름 준비하면 돼요. 기름.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준비했다 하는데 그 120년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준 거죠. 120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하는 거 이거 말고 결혼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유튜브가 자꾸 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알려주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안 알려줘. 알릴 수가 없어. 다른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가 너무 득세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야. 칼빈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다 이단이야. 성경에 있어도 이단이야. 항상 기준이 뭐예요? 칼빈의 교리가 기준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려고. 교제하면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야 칼빈 믿지 마. 칼빈 믿지 말고 성경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칼빈만을 그렇게 믿어? 칼빈의 주장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안식교회 화이트 여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오류가 많이 있어. 성서에서 벗어난 오류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어떤 그 목사님 이름은 모르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한국 나와도 얼마나 아주 목소리도 제 목소리보다도 더 강해. 그냥 까장하게 하면서 정동수 목사 막 이단이라고. 정동수 목사 아시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정동수 목사님은 그쪽은 성서침례교회니까 성경을 개혁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제일 좋은 성경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요한 사서에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약간 바꿨거든요. 삼일체로 바꿨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우리가 70년 넘게 개혁성경을 가지고 믿어왔는데 이러면서 아니 정동석 목사가 킹제임스 번역만 성경이라고 하는 거나 개혁성경을 성경만이 하는 거나 똑같지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막 이단이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살짝 틀어서 번역한 것 그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원전대로 번역해 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 체계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킹제임스 번역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야.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번역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번역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꾸 그런 사적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학자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칼빈만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도 위대한 스승이고요. 루터도 위대한 스승이고요. 요즘에도 신학자들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지. 한국에도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님을 능가하지 못하고 능가할 수도 없고 능가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능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아쉬운 거 여기도 있네요. 집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사실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이게 하우스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집이 아니고 뭡니까? 홈이죠. 홈. 가정이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니 막 홍수가 막 싹 나고 막 그래서 다른 집들은 막 다 무너지고 떠내려갔는데 노아의 집은 홍수가 끝났는데 딱 남았나요? 지금 뭐 저기 경상북도 불난 거 막 영덕까지 불났던 아우 진짜 영덕 진짜 심하더라. 다 막 이렇게 불탔는데 노아의 집만 딱 남았나요? 아니잖아요. 가정 그 가정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8식구 노아의 식구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이렇게 쫙 풀이하지.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까 노아가 누구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죠? 에녹하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 지을 때 노아가 요즘 사람들 이렇게 영끌하듯 끄집어다가 그냥 부동산을 딱 투자하듯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영끌을 하긴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노아. 여러분 그 노아를 통한 이런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한결같이 노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소위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를 어떻게 봤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아니죠. 아주 웃긴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요즘에 사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늘어나는 거 아시죠? 참 청담동에 유아정신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성업이고. 와. 아니, 세상에 그 유치원 다니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뽑는데 시험 보고 뽑는데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 꽤 하는 사람도 모르겠더래요. 유치원 애들. 그런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대에만 했어도 어때요? 일단 공부를 하면은요 취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막 굉장히 많아요. 한참 막 그 기업들이 막 세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맨날 욕하지만은 한국도 마찬가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 대기업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뽑을 수도 없대. 좀 나가는 사람이 100명이 나가면은 한 50명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100명 나가봤자 10명 정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더만요. 와. 기계도 얼마나 참 요즘은 뭐 잘 만드는지 인공지능도 얼마나 뛰어난지 사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기한 하나 만들어서 그거 올리는데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거 뭐 문서 정리하고 이러는 건 뭐 이제는 뭐 옛날에는 막 그 필경사가 따로 있어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직접 하지 않고 막 그냥 이메일 쑥 보내면 되고 막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괜찮은 것이 뭐죠?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컴퓨터 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AI를 통해서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실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을 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아이고 참 그러니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 시험 보는 시험 기계들 이거 참 그쪽으로 나가면은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 당대의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구원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한 거지.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세상은 어땠을까요? 살기만 되게 재미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지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커피숍도 없고 나이트클럽도 없고 뭐 영화관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고 막 그랬을까요? 오히려 향락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고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서 받았지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울 사람이죠.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죠? 갈대아인 그러면은 저쪽 지금 우리가 쿠웨이트, 이라크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 쿠웨이트, 이라크 뭐 고군방에 있는 사람. 거기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누가 가고요? 아버지 데려하고 같이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하란까지 저쪽 지금은 이쪽이 그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그 맞닿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터키를 가도 우리도 터키를 가도 지금도 서쪽을 많이 여행을 하지 이 동쪽 안 가죠. 그런데도 동쪽 용기 있는 사람도 가더라고요. 가는데 오히려 가면 그쪽이 더 안전하대요. 그쪽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보면 동양인 걸 딱 표가 나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도 안 간다는데 오히려 더 어디서 왔냐, 아이고 먼 데서 왔다고 뭐 이러지. 뭐 그 사람들 얼굴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가나안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을 출애굽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는 얘기요. 왜 모세가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는 얘기요. 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홍해만 건널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까지 건너야 되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안 힘들까요? 근데 애굽에 살아도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힘들고 그렇잖아요. 벌써 참. 지난 주일만 해도 분명히 교회 앞에 있는 저 벚나무가 반반이었어요. 꽃봉오리로 있는 거 반, 꽃 편 거 반. 그런데 월요일날 하루 꽃잎 안 떨어지더니 화요일날 새벽에 와보니까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 세상에 피기도 전에 꽃잎이 떨어져. 아직까지는 환하지요. 이따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환해요. 환해. 그런데 이제 뭐 내일 아침에 좀 또 비 오고 그런다는 내일 어떨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광야니까 뭐예요? 더 힘들다고 느껴질 뿐이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 힘든 게 감사하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잖아.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잖아.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요 이게 대화할 때 서로 말할 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그 애하고 그게 대화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왜? 설명 다 해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줄 알았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만 했지. 이 얘기는 무엇이죠? 이제 앞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갔더니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뿌이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헤브론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가데스야 이제 다시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럴 때 그 나오는데 그때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라고요? 씨라고요? 제사 씨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꾸 우리는 이것을 후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라고 하는 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게 누구라고요? 본질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태어난 여러 후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해요. 자꾸 후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 본질이야. 내가 아브라함 보냈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한다. 칼빈주의자들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할 때 본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일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세대주의의 이런 영향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전 어렸을 때부터 그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성경대로 그냥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환란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꾸 의심을 가졌어. 정말 저 그리스도가 통할까? 이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해? 그런데 그 사람이 민주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독재를 써?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보니까요. 가능하더라고. 가능하더라고. 야, 이래서 그런 것이구나. 뭐 저는 뭐 막 사람들이 막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민주화 운동하는 것도 그런 것들의 전체주의의 한 부류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 아니, 푸틴 같은 사람이, 그렇죠? 아직 축출이 안 당하고 러시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 야,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야, 그래가지고 난 저 그리스도 이게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괜히 하나님이 뻥친 거 아니네. 진짜 이게 저 그리스도 이게 되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환란 가운데에서 이긴 자들이 쫙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거. 이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가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히브리인이 뭐라고요? 강 건너온 사람. 이방인, 나그네 취급당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들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만 장막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주합니다. 지금 몽골도 많이 바뀌는 것 여러분 아시죠? 몽골도 게르에서 살던 사람들이 요즘 자꾸 어떻게 하죠? 옛날 말 타고서 양치던 사람들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양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자기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트럭으로. 야, 우리나라 그 봉고 트럭이 아주 몽골에서 뭐 인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게르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집 짓고 살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이미 어때요? 이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지역마다 세겜의 성을 쌓고 쫙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성을 쌓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안 했다고. 여러분 10절 보시면 아시죠?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터들이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람이 터닫고 성을 쌓아봤자 뭐라고요? 이것은 장망성이야. 장자 무너질 성이야. 내가 성 쌓아봤자 무너질 성이야.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그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는 뭐라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쫙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사라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라 얘기는 성경에 몇 마디 안 나와요. 사라가 얘기한 거. 그런데 이 말씀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라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사라 자신이 어떻다고요? 이미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벌써 갱년기에 들어섰어. 누가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처음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리라 무리가 나오게 하리라 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5절에서 창세기 15장 15절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는 누구에게 약속한 것으로 나와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나와요. 부부 동체, 일심동체. 부부를 같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하고 이 사라하고 이 말을 섞은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18장에 나오죠.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이분 예수님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목민의 그 독특한 친절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했지요. 사실은 그때 대접할 때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죠. 모시고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으시고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보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자기 장막 문 뒤에서 듣고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벌써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 여성으로서 애 낳을 수 있는 갱년기에 벌써 들어섰는데 그래갖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나는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건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브라함도 뻥치는 거죠. 사라한테 얘기한 것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 속에 지금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일에 설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안 오셨는데요. 야, 내가 너 웃은 걸 다 알아. 그러면서 설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와. 사라가 한 것은 웃은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 웃지 않았어요. 요것밖에 없는데 신약에 와서 요것을 요렇게 풀이해 놓으셔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이 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거 누구한테 약속한 건데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것을 사라에게 딱 붙여서 많은 후손이 많은 무리가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내용까지 히브리서가 없으면은 사라가 어떻게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지를 모르는데 사라도 이삭을 뭐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거죠. 이게 믿음 이런 것이구나. 사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의 생물학적인 능력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요. 나와 같이 이런 갱년기에 들어선 여인이라도 그때는 지금은 40 좀 넘으면 갱년기 찾아오고 그런다마는 그때는 오래 살 때니까 배가 넘는 거죠. 90세가 되어서 이제 갱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좀 찾아오려면 일찍 찾아오시지. 왜 갱년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온 느낌이 들잖아요. 왜요? 이렇게 뭐를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이것은 네가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나한테 설득되어서 네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라가 죽은 자 같았지만은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사라가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것을 말씀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노아, 그 다음에 누구요? 아브라함, 사라 이 세 분을 살폈는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이에요. 노아가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먼 이러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 후준 갈대아우로 이렇게 우상문화가 발달한 이곳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 하고 떠나야지 하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설득해서 너 거기로 가면은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그 설득되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아들 낳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준다고 그러니까 1년 후에 난다고 그러니까 능치 못하잖아요. 아멘 하고 처음에는 웃었다가 그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났다라고 성경은 చెప్ప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바랬던 것은 뭐라고요? 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요?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바로 그 성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을 이루는 주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구체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막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좁은 집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그 없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는 그런 즐거움으로 그렇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누구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